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잠을 자고 있던 어느 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그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예언은 어찌 보면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봤던 환상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중요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이고,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뒤에 일어날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또 노스로 된 넓적다리, 그러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뜨인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돌이 날라오게 되죠. 그 돌에 맞아서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나와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은 영원한 모든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2장의 그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이제 7장에 비슷한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그때 2장은 신상이었는데 오늘 읽었던 것은 짐승, 즉 동물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중요한데요. 사자와 곰, 표범, 또 이를 모를 무시무시한 짐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 바벨론이죠. 두 번째 나오는 곰은 메데 바사를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 등장하는 표범은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은 나오는,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다른데, 2장은요 신상이라고 되어 있고 7장은 짐승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직접 꾸민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는데, 우선 꿈을 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제국의 한 왕으로서 자신의 제국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은 누구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즉 유대는 거의 유대는 다 멸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없는 듯한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유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지언정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드러내 주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 모든 나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도 분명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주변을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나라의 그 강함을 더욱더 펼쳐가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 나라를 부강하겠고, 나는 위대하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영위해가는 것을 제국주의적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왕들을 보면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혼란과 무질서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룬 역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역사는 늘 이런 측면이 짐승과도 같은 측면, 늘 이기적이고 늘 자신의 배를 배부르려고 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띱니다. 즉 자기의 어떤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나라를 죽이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띠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나라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품으면서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결국 그 나라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자기 스스로 그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한 나라 한 나라를 살펴보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어땠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왕위가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이 다니엘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모습을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자, 5절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곰이 나옵니다. 이 곰의 환상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데 5절에 보면 그 중반 부분에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고기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대와 바사 제국은 당시에 알려진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세 개의 나라를 정복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큰 나라죠. 바벨론, 이집트, 리비안. 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는 멸망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고 하면 6절에 되어 있습니다. 표범. 그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요세푸스에 보면 언젠가는 그 알렉산더가 이 유대 땅에 간 적이 있다고 되어집니다. 그 유대 땅에 갔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쓴 이 7장 6절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들은 특징은 내가 크다, 내가 힘이 있어서 제국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나라는 나중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이 맨 끝에 또 10뿔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결국 이 로마는 나중에 멸망당한 다음에 10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인간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것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런 눈과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볼 때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몰려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의 존재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큽니다.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이제 조만간 곧 귀환되어집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시대, 그러니까 즉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사는 것 같은 시대를 살을 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하나의 백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줄 아는 백성,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는 시대에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미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이 상황 이후에 결국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코로나19 이 2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기도했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냐?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백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유대 민족으로서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다스리지 않아,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당연히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과 불신의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의 어떤 모든 세력들은 좀 줄어들어가고 있고 없는 것 같고,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다니엘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남겨두셨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는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 우리가 살았던 선배님을 통해서 믿음의 바톤을 받았죠. 이제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후대에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23일 남았는데 제가 특별히 이 내년 이제 청년부에 올라올 사람들이죠. 고3 학생들이라는 것은 대학부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대학부에 대한 마음을 주는 것, 청년부를 향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능 본 이후에 고등학교 시절을 건너서 청년대학부에 올라왔을 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찾아다닙니다. 10번 전화해서 겨우 만난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다시금 수능 기도회를 통해서 이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데 제가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시험도 잘 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제가 다가가거나 선배가 다가갔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들이 때로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 시험이 행여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그 위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기뻐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 세대 가운데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오늘 일하는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수험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